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영상을 켜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7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시 또 되돌아보면서 8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바울 사도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게 되게 되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인 안에 두 가지의 내가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나이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즐기고 어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신을 죄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절망을 하곤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처럼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적게 짓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8장 1절부터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참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사실 로마서 앞부분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포함한 접속사입니다. 이제라는 것은 앞에 바울이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고 이 모든 7장까지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이때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우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선 단언을 내립니다. 이 말은
칭의에 대한 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롭게 되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정죄함이냐 하면 율법을 통한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선언함으로 그 죄를 통해서 너는 마지막에 사망의 지옥에 떨어질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어느 누구에도 죄가 있다,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칭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중에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다가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거봐, 너 그 정도밖에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께서 너는 기뻐하지 않는 자야 하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왜요? 바로 이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함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사실은 1절에 나와 있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2절의 9절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이유, 즉 칭의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또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뭘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권세, 권능, 영향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권능을 우리 안에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능 아래 있었던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요,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를 덜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능률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장을 이 흐름에 따라 문맥에 따라 보면 이 그것은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지 또 무엇이 의로운지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화 할 수 없는 그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할 수 없는 의롭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겠어요? 인간이죠, 인간. 인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하심으로. 근데 이 정하시는 사건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셔요.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배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근데 그 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는 그 성화의 삶이 사랑의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3절과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냐면, 즉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7장에 내면에 여러 갈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내 안에 또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둘이 늘 갈등입니다.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참 성화의 과정도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를 요구하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롤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게 되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근데 요거를 읽으면 이런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따르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사망이 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만들어내고, 영의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의 이 내적인 갈등, 영적 싸움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은 자신을 이기는 싸움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는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이고, 육신을 따를 때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그의 삶에 행동과 습관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습관과 행동은
마지막에 생명과 평안과 영생이라는 것을 그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드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질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표출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습관을 낳게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겠어요?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로마서의 압축판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미움의 생각들. 그러니까 죄를 즐기려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가정법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까 분명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을 이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들은 글쎄 사람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글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의 권세,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면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하는 분이시다. 자, 이 11절의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은 살리신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죠.
근데 죽은 자이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놀라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와 같이 엄청난 이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능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그냥 어딘가 이렇게 처박아두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될 때 능히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안에 죄와의 갈등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 육신의 모양으로는, 즉 내가 나의 선함과 나의 행위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